우주와 인간의 출발점을 발견한다. 이 우주는 저절로 출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에서 무를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말씀으로 빛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과 새와 물고기와 가축과 짐승을 창조하셨다. 특별히 사람은 흙으로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시고 물고기와 새와 짐승을 다스리라 하셨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경배함이 마땅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천군천사들이 창조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에 아덴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한다. 다윗도 시편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노래한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아담은 창조의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신속히 배반하며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그 결과 아담은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만다. 아담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며 죄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며 노동의 수고를 하여야 하며 사망의 형벌을 받는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패역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한다. 로마서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음에 직면하게 됨을 말한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그래서 쳐 죽인다. 라멕은 두 아내 아다와 실라를 취하여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일부일처제를 깨뜨린다. 라멕은 아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 그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세상에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함으로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나이 480세에 120년 지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다. 이후로 노아는 의의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죄에 타락하여 불경건한 삶을 일삼았다. 이에 여호와께서 노아의 나이 600세에 홍수 심판을 내리셨다. 바벨탑의 건축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으며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대체하는 사건이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다. 여기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죄악의 뿌리를 발견하게 된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읍은 동성연애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에서 의인을 찾고 계셨다. 18장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는 의인의 숫자에 대한 것이었다. 의인 50명에서 시작하여 45, 40, 30, 20, 10명에 이르기까지 그 숫자를 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의인을 향하였다. 시편 한편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키고 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잠언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말씀하신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세상 종말에 의인과 악인의 분리를 말씀하셨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로마서 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 하나님께서 의인 이삭은 택하지만 악인 이스마엘은 버리며 의인 야곱은 사랑하지만 악인 에서는 미워한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된 자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구원자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다. 창세기 35일 일컬어 원시고분이라고 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구원의 복에 참여하게 하셨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로마서 4장은 그의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을 말하며 갈라디아 3장은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 구원의 복에 참여할 것을 말한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는다. 이 자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성민이 된다. 38장에서는 유다와 그의 며느리가 등장한다. 이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출생하게 될 것을 조명한다. 마태복음 1장 3절에서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말한다. 49장에서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한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히브리서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심을 증거한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인이시며 심판의 주인이시며 구원의 주인이심을 말하며 의인과 악인의 구별을 말하며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하며 사람들이 그 분만을 경배해야 할 이유를 말한다. 창세기 말씀. 창세기는 이제 대단히 중요하죠. 성경 66권 다 소중하지만은 그 가운데 아주 이제 손으로 꽂을 만한 그런 이제 소중한 성경이 창세기가 되어집니다. 창세기는 이제 천지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거는 이제 창세기 1장에 있죠. 어마한 선언이죠. 없던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우주 만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사람과 가축과 물고기와 새와 이 모든 것들을 나무와 채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경배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특별히 이제 가라사대, 옛날에는 이제 가라사대, 그런데 요즘 이제 이러시대 이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아마르라는 이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또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제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또 말씀이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입니까 3절입니까 주의 성령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자 예수님과 또 성령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천지 만물의 존재가 예수님을 위하여 또 존재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지 창조 너무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존재에게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제 복을 준다는 표현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특별히 수많은 피조물 중에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그래서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귀며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는 이런 이제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의 맨 끝부분에도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는 이제 죄 가운데 빠지는 인간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를 따먹으면 그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게 된 이유는 이 뱀의 그 유혹에 빠졌어. 거짓말하는 뱀, 특별히 거짓말하는 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열매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이 뱀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눈이 더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뱀의 배후에는 이제 마귀가 있죠. 사단 마귀. 요한계시록 12장에 옛뱀이요. 그래서 그 사단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제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 거짓말한 이것이 이제 연결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 때문에 사람은 죄에 빠지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제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먼저는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입고 있었는 옷을 자기들의 몸을 가리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힙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 가죽옷을 입혔다 이 말은 이렇게 가축 동물의 그 가죽을 옷을 만들었으니 동물의 피를 흘리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피 흘림으로 의롭게 되고 피 흘림으로 이제 죄사함 받게 되는 이것을 이제 일종의 그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온전하게
가려지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지고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만나면 싸우고,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십자가의 사건, 구속의 사건을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일컬어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메시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죄인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장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문지방과 문지방에 바름으로 그날에 죽음의 신이 죽음의 장의 심판이 지나갔지만은 그들은 살게 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족속들에는 초태생과 장자가 죽는 이런 이제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서에 보면 이제 광야 노뱀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장대 위에 노뱀을 달라, 그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리라. 그래서 십자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죄 용서받게 되어지는, 죽을 자가 살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길이는 150m, 높이는 15m, 폭은 25m, 300규빗, 30규빗, 그다음 이제 50규빗, 이렇게 이제 그 크기의 배를 만들라고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방주가 곧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심판 중에도, 그러니까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의 가족 8명이 구원받았듯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 다 구원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장면이 나오네요. 소돔과 고모라의 장면. 요것은 이제 심판에 관한 장면인데, 요거는 일단 이제 여기에 보면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지만은 나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인들은 심판을 받아, 불과 영으로 심판받아 사망에 이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을 거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밤하늘의 별을 보라, 내 후손이 저와 같이 번성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시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을 벌써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구원에 대한 언약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왜 그 야곱 이야기에서 이제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는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그 사이에 37장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때 요셉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왜 유다 지파 이야기, 유다와 다말, 유다가 며느리와 또 관계를 해서 자손을 낳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섭리는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관계를 통하여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 베레스와 세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에 관한
그 모델로서는 이제 요셉을 들고 있습니다. 요셉은 십자가에 매달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집니다. 요셉이 팔리잖아요. 예수님도 은삼십에 팔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것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무덤까지 이르게 돼요. 십자가 죽음으로 말하는 무덤까지 이르는 그런 가장 낮은 단계를 요셉의 생애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낮게 되었던 요셉이 이제 가장 높은 자리까지 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 무덤에 있다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여 또 다시 살아나시고 또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높이 오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모델로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러나 이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을 사랑하시어 이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구원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납니다. 에덴 동산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합니다. 여자는 아기를 낳는 수고를, 잉태하는 수고를 얻게 되고, 남자는 노동의 수고를 얻게 되고, 이런 이제 심판이 임합니다. 뱀은 계속하여 땅에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심판이 있죠. 노아의 심판. 그때 당시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원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더불어 결혼하는, 결혼으로 타락하는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다른 길로 가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물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 너무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노아의 식구 빼고는 다 엎어버리는, 심판하시는 이런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집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 탑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탑을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그런 모습, 벽돌로 높은 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장면이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언어가 다르니까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바벨의 심판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떨어져 동성애를 추구하는 자들이 다 멸망당하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교훈대로 살지 않는 인간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요한계시록도 가면 심판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나팔 재앙 심판, 또 대접재앙 심판, 백보자 심판,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일어나. 그러니까 최종 종말의 심판들이 일어나게 되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여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믿는 자는 천국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런 이제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영원한 지옥 불못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분명히 이제 빛과
어둠, 하나님과 마귀, 그래서 빛과 어둠이 늘 있습니다. 죄와 의 이런 것이 있고, 아벨과 가인. 아벨의 인물은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벨로 나타나 있지만, 가인의 후손이라. 이 가인은 악한, 요한일서 3장 12절 보니까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사람을, 그의 동생을 살인하였다. 그러니까 이 악에 속한 가인, 하나님께 속한 아벨,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대조가,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자녀지만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과는 관계없고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구원받지만은 이스마엘은 구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로마서 9장에 해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과 예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야곱은 사랑하시고 예서는 미워하셨다. 호시아서에도 그런 기록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야곱은 택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은 예서는 이렇게 벌받아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진 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대명사가 되어집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명사 아말렉 족속, 또 그 다음째 에돔 족속, 바벨론 족속,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그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에돔 족속, 예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가 이제 에돔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하여 이 에돔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하는 자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누려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